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았으면 누리자고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한 해 보내면서 아쉬워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또 희망을 갖고 그러지만 항상 똑같은 나날도 보내요. 특히 지금 2022년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시간은 동일해요. 동일해. 1시부터 12시까지, 또 1시부터 12시까지 24시간. 또 날도 다 똑같아요. 1일에서 30일, 31일. 그래서 365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해의 새 시간은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고 또 속고 또 속지만, 금년에는 좀 어쩔까. 작년보다 올해는 날 거야. 또 다음에 만나면 또 새해는 더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새 소망, 첫 시간,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설레임, 또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해가 바뀌고 또 새로이 바뀌어도 항상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022년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해 끼어 있지만 해가 뜨면 그 안개가 다 사라진 것 같이, 또 아침에 일어나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지만 해가 뜨면 그 풀잎에 이슬이 다 말라버리고 새로운 싱싱함을 보이는 것 같이, 우리의 새로운 새 삶은,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 이거는 묵은 해를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을 할까? 어떤 꿈을 가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하는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못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야지. 도전하는 거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거 한번 해결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하겠죠. 그리고 새해는 내가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아봐야지. 또 새해는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떵떵거리고 좀 살아봐야지. 여러 가지 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선한 뜻.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이게.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인생이 있지만 그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뭐 어떤 날은 묻을 데가 없대요. 묻을 데가. 화장을 하는데 그 쪽지 표를 받아가지고 화장을 한대요. 예, 그런 데가 있대. 이 정도로 아주 세계가 지금 혼란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에요. 예.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코로나 걸렸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갔어. 멀쩡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내가 살다 내일 죽는다 해도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이 있죠. 다시 말한다면 그 여행의 목적 또는 방문지 또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을 다 일정에 잡아놓고 있죠. 예,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렇게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주도를 갑니다. 그럼 제주도 갔는데 거기서 폭풍이 일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 오는 날이 오늘인데 뭐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처지도 있다고 말이에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살아날 방법 생각하고 있지 지금 어떤 계획 세울 틈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는 미지의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시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날 수 있는 날짜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낼 것인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래요. 망한 사람. 꿈이 있는 백성은 안 망한대요. 근데 설사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죠? 자, 요셉의 12형제가 있었습니다.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바로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어서 결국은 그 형들 10명이나 되는 형들 또 한 명의 동생 이렇게 11명의 형제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에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꿈을 꾼 요셉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루를 살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은 바로 꿈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안 한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변경시켜서 다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인정해요. 범사에. 근데 오늘 시스템도 어떻게 하죠? 원망도 하죠. 불평도 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없는가? 안 계신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범사,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촛불 붙이세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안고 출발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괴롭힘을 당한 것은 몸은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있는 겁니다. 몸은 광야에 있는데, 애굽을 나왔는데, 그렇게 아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안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터를 갖고 왔네. 바람이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냥 멈춰놔요. 돌아가게 하니까 그럼 한 군데로만 올려놓으면 되지, 바람을.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옛날을 떨쳐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목표에 대해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면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죠? 하늘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앞길은 항상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새로운 날, 새로운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허물어진 지난날, 발이 묶여 있고 힘겨운 또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앞길을 달려간다고 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길, 미지의 길, 미지의 세계, 그곳이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넉넉히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새롭게 시작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 소망은 뭐죠?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곁에 주님이 항상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죠? 그게 어디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어떤 대적이 우리를 덤벼들어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으면 뭐가 있겠어요? 절망이 있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절망. 사람이 절망하는 거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죠?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과 그 죽음의 긴 그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완전히 낭만치 않았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시대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그 땅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뭘 기대해야 되죠?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착할 곳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없다 하더라도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해는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그래 다. 지금 다들 난리야.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다 그러니까. 누구가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그때를 견뎌내야 돼. 견뎌내고 이겨야 돼. 옛날에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다 견뎌냈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뭐 어때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천국을 기대해야 돼. 천국.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새 마음. 첫 번째는 뭐죠? 뜻을 정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경주를 벌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연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연습.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매일매일 땀을 흘려야 돼요. 그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4년 동안 올림픽에 한번 나가려고 밤잠을 안 자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군인들은 어떨까요? 군인들.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목숨 살리려고 그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래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는 땅까지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냐면 거기 지금 새로운 군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군인들이 훈련도 안 하고 전쟁터에 보낸대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나요. 지금 뭐 이야기 들으면 10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해요. 10만 명. 10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해요. 러시아의 군인들이 10만 명.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요? 민간인들에게 막 포를 쐈으니까. 우리 인생은 이런 거라니까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더라도 훈련하지 아니하면 경주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억할 건 뭐냐? 내가 잘못된 거, 착오를 일으켰던 거, 이런 것들은 다시 정비를 해야 돼. 정비해가지고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경주하는 사람이 출발선에 서서 그 출발에 총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죠. 그거 잘못 들으면 늦게 출발하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실력이 있으면 늦게 출발해도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운동 경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각각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왜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에 이웃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정 목사 본다는 거예요. 예. 전 예수쟁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나 보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 같기를 원해요. 천사 같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것들도 죄 짓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천사인 줄 아니까. 그러면 그 기대감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했던 거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보다 더 전진해 나가는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고 그래서 그 새로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 그 마음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 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앞길을 열어야 된다. 앞으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앞으로 시작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부터 새로이 돼야 됩니다. 심령부터 새로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새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로운 한 해만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새로운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새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요? 새수를 한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 우리가 받아도 그것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뜻을 정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새 아침이 됩니다. 이제 2023년이 됐어요. 우리가 촛불을 밝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바로 새해 맞이입니다. 새해 맞이. 이제 해가 바뀌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허물과 죄로 올랐던 지난해는 이제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대신 주님과 함께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여행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2020